요한복음 5장 26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 주님이 심판대에서 심판하는데 선한 일을 행한 교회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 유일하게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선한 일을 해야만이 생명의 부활 곧 영생을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찾은 이분도 선한 일을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럴 때 예수님이 17절에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기 17절을 보면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분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분은 관원이고 부자라고 말씀합니다. 청년이고 그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와 물어봅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럴 때 예수님은 네 스스로는 선한 일을 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왜 계명들을 지키라 했을까요? 계명을 지켜야만이 유일하게 선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에 임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친히 말씀했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누구한테 나타난댔어요?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나타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 예수님이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왜서요? 계명을 지키는 자들만이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타내겠다. 즉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 먹고 같이 거처를 함께 하겠다. 그 말입니다. 즉 유일하게 선하신 하나님이 성령, 예수님이 성령이 나타난 자들만이 그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게 선하신 하나님이 성령을 힘입어 선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는 선한 일을 한 자들만이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로 나오려면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려면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 선한 일을 행하려면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선하신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나타나야, 우리 마음에 거해야만이, 임해야만이 우리가 그 유일하게 선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그 선한 일을 할 때 생명의 부활로 나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곧 선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선하신 하나님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유일하게 선하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선한 일입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지금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도하려고 이 땅에 왔다. 지금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다. 유일하게 선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면 그 유일하게 선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곧 선한 일입니다. 즉 전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전도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기에 말하는 도는 믿음의 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믿는 도리의 사도로서 믿음의 도를 쫓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이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여기 보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 예수님이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도리가 뭘까요? 곧 믿음의 도를 말합니다.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믿는 도리의 사도로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믿음의 도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즉 제자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도를 쫓는 자들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여기 보면 믿음의 도가 나오죠. 그 믿음의 도, 즉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 믿음의 도는 한마디로 천국의 비밀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의 도, 천국의 비밀을 누구한테 줬습니까?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성도들은 제자들을 말합니다. 성자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거룩히 구별해서 택한 자들을 말합니다. 구별될 성자에다가 도는 믿음의 도, 십자가의 도를 쫓는 자들,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게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천국 비밀, 믿음의 도는 천국 비밀을 말하는데, 즉 천국 가는 길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 천국 비밀을 아무에게나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오직 제자들에게 가르친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냐. 저희들은 2절에서 말하는 큰 무리들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있고 또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어찌하여 저에게 저 큰 무리에게는 비유로만 말씀하시나이까. 그럴 때 예수님이 11절에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안 됐다. 천국의 비밀, 곧 천국 가는 길을 말합니다. 금방 유다서 1장 3절에 말하는 믿음의 도, 그 천국의 비밀을 누구한테? 제자들에게만 허락했다. 그러나 큰 무리는 아직 허락하지 않는다. 오늘날도 교회에 두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산에 오른 제자들. 제자들은 주님이 천국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그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곧 믿음의 도입니다. 주님이 믿는 도리의 사도로서 이 땅에 와서 믿음의 도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도를 따라오너라. 그 믿음의 도를 따르는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왜? 제자들은 천국 비밀을 예수님께 들었기 때문에 그 천국 가는 길을 알고 있고 그 천국의 길로 가는 길로 믿음의 도를 쫓아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걸어간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도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나오죠. 이제 유다가 말한 믿음의 도를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이라. 자, 이 십자가의 도가 나오죠. 곧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걸어가신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믿음의 도라기도 하고, 예수님이 믿는 도의 사도로 이 땅에 와서
믿음의 도를 쫓아갔는데 그 믿음의 도가 곧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이라 해서 십자가의 도. 그러나 멸망하는 자들은 그 십자가의 도가 밀어내 버립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누굴까요? 곧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첫째,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믿음의 도를 쫓아갔습니다. 즉 십자가의 도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따라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금방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생각을 버리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도를 걸어가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계명을 지키는 제자들에게 나타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실 때 자기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이제는 자기 중심적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삶, 즉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도를 쫓아서 걸어가겠다. 그것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교회 왔다고 다 믿는 게 아니고 오늘날 교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하나는 교인들이고 하나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은 선한 일을 했죠. 유일하게 선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사람들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자기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 비밀이라고 합니다. 천국 가는 길, 전도라고 하죠.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법도, 신약에서는 십자가의 도, 유다가 말하는 믿음의 도.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도를 쫓는 자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 그러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이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입니다. 즉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 세상의 모든 정욕들 자기 뜻을 다 못 받고 나는 완전히 죽었다. 자기를 부인했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정욕,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안에 보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입니다.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백처럼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기를 부인했다. 자기 모든 뜻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사도 바울과 12 제자들, 성경이 나오는 모든 제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걸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모든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이 뜻대로 사는 자들,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자기 뜻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마음에 와서 왕노릇합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래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부인했죠. 자기 뜻을 다 버렸죠. 오직 주님만이 그 안에서 왕노릇하고 주님이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라고요? 제자들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많지만 제자들은 적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했는데 유일하게 선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곧 선한 일이고 그가 하신 일이 전도입니다. 그 도가 뭡니까? 십자가도. 그래서 12제자를 삼았습니다. 70제자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기름 부음 받은 120명의 제자들을 삼아서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래서 영생의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선한 일, 전도.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가는 길, 천국 비밀, 생명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쳤다고 말입니다. 그게 선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천국에 보낸 게 아니고 그들을 지옥에 보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악이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합니다. 외식한다고 책망하죠.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2절에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모세의 자리에 앉은 증인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 제자를 삼은 게 아니고 교인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그 교인 하나가 생기면 자기보다 배나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천국에 보내는,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다른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계명을 전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냈습니다. 그게 악이다 그 말입니다. 선과 악이 뭡니까? 마가복음 3장 4절이죠. 선한 일이 무엇인지 마가복음 3장 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기 보면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선을 행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게 선한 일입니다. 유일하게 선하신 예수님, 그가 전도를 했습니다. 천국 비밀, 믿음의 도를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즉 제자도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들이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유일하게 선하신 일입니다. 반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악을 행했다. 왜? 사람들을 지옥에 보냈다.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고 생명을 죽이는 일을 했다. 그것이 악이다. 금방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제자를 삼은 게 아니고 교인을 삼아서 생기면 자기보다 배나 지옥자식이 되게 했다. 그것이 악이다 그 말. 예수님은 반대로 사람들을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해서 십자가의 도를 걷게 해서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도달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도를 했다.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 사람들로 회개하고
자기를 위해서 그물과 배를 던지던 어부들 불러서 또 세리를 하던 레위를 불러서 나를 따르라. 그래서 어부들도 자기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고 레위도 세관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도, 즉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주님을 이 가운데서 따라서 천국까지 도달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선한 일이고 그것이 곧 전도다. 지금 전도를 누가 합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전도하죠. 12제자가 뭘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제자들이 한 일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한 일이고, 둘째, 예수를 믿고 따르는 12제자, 70제자, 그리고 오순절날에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이 세례를 받고 증인이 삼. 그래서 제자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유일하게 선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 예수님이 그 마음에 왔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증거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즉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신 전도를 했다. 그래서 사람들 회개해서 자기들이 12제자가 회개해서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가 돼서 생명에 들어간 것 같이, 생명의 부활에 들어간 것 같이, 천국에 들어간 것 같이 그들도 나가서 전도해서 사람들 회개시켜서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지상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이 11사도, 11제자를 파송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교인이 아닌 제자를 삼아서 그들도 회개하고 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면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나타납니다. 유일하게 선하신 예수님이 마음에 와야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교회 성도는 제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거룩히 구별해서 택하신 제자들, 믿음의 돌을 쫓는, 십자가의 돌을 쫓는 제자들이 돼서 성도, 구별된 제자들, 택하심을 입은 제자라서 성도.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한 대상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1절에서 빌립보서 1장 1절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교회의 감독들, 장로들이죠. 집사들 역시 오순절 성령이 세례를 받은 집사들, 전도자 빌립, 스데반 다 성령이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죠. 그들이 전도하는 자들, 복음 전파자입니다. 증인들입니다. 왜? 그들의 마음에는 성령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성령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유일하게 선하신 예수님이 그 마음에 거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 삶을 산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누가요? 유일하게 선하신 예수님이 교회 성도들 마음, 집사들 마음, 감독들이 마음에 들어와서 착한 일을 하기 시작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지 않으면 인간들은 악합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제자들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할 때, 예수님이 부르실 때 예수를 믿고 따르는,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믿음의 도를 쫓는 자들이 제자도를 간대해서 성도, 많은 사람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자도를 걷는, 십자가의 도를 쫓는 자들이 성도,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마음에는 예수님이 거합니다. 그 유일하게 선하신 예수님이 거해야만이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왔어도 교인들은 착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제자를 삼은 게 아니고 교인들 삼아서 다 지옥 보냈죠. 그게 악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반대로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해서 믿음이 돌을 쫓게 했습니다. 십자가의 돌을 쫓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 아버지 나라 천국에 도착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예수님 내가 길이다.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믿음이 도를 쫓았습니다. 제자들이 그 믿음이 도를 쫓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로 해서 빛 가운데서 천국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유일하게 선하신 일인데, 그것이 전도다. 지금 누가 전도를 합니까? 성령이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전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가는 제자들만이 착한 일을 합니다. 착한 일이 곧 사람들을 생명을 구원해서 영생에 들어가면 천국에 가는 일이다. 착한 일을 해야만이, 착한 일을 하는 제자들만이 세마포 옷을 예배해서 예수님이 신부로 인정받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과 8절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아내들이 나오죠. 예수님이 신부들이 누구냐?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다. 성도가 나오죠. 성도들은 십자가의 도를 쫓는 제자들입니다. 성도들만이 옳은 행실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한 것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구약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지요. 아론이 입는 옷. 신약에는 제자들이 성령이 세례를 받고 그 마음에 거하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착한 일, 옳은 행실, 착한 행실을 한 것이 곧 세마포 옷이다. 그 세마포 옷이 있어야만이 예수님이 아내가 될 수 있다. 이 세마포가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아내가 아니기 때문에 영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이 세마포를 예복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 즉 예수를 믿고 따르는 신부들이 예배해야 될 예복이다. 그 예복이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 잔치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당연히 아들은 예수를 상징하고 임금, 아들을 위해서 혼인 잔치를 베푼 임금은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청합니다. 사람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을 잡아서 죽였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을 많은 자들이 돌로 까고 십자가에 달고, 예수님까지 마지막 아들 보냈는데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들어 죽였죠. 그래서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았다. 그리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한다. 그래서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난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라 만나는 대로 청했다. 혼인자를. 그러니까 혼인자리에 손님이 가득했다. 11절 보십시오. 11절부터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자, 임금이 손님을 보러 왔다는 것은 자기 아들과 결혼할 신부들이 누가 참된 신부인지, 그런데 들어와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봤다. 그래서 12절에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하거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니, 결론이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이 예복이 곧 이제 계시록에서 19장 7절 8절의 세마포 옷입니다. 즉 성도들, 제자들이 옳은 행실, 착한 행실, 선한 일, 이 세마포가 곧 천국에 들어갈 예복입니다. 이제 천국 잔치 비유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다 쫓겨
바깥 어둠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오늘날 크게는 교회 청남을 받은 자는 많지만 예수님이 신부로서 착한 일을 해서 세마포를 예배해서 주님이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 와서 교회 왔다고 다가 아니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빛 가운데서 따라서 천국에 도달하는 게 제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제자가 될 때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성령이 세례를 받아야만이 예수님이 그 마음에 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마음에 온다고 지상명령에 말하죠. 예수님이 11사도 11제자를 파송하면서 너희는 가서 교인이 아니고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예수님이 그 마음에 오죠. 유일하게 선하신 예수님이 와야만이 착한 일, 옳은 행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착한 행실, 옳은 행실이 곧 세마포 오시고 천국 비유에서 예복입니다. 예복을 입어야만이 천국 백성으로 택함을 입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 왔다가 다가 아니고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랑의 개념을 전해서 사람들 다 제자를 삼은 게 아니라 교회를 삼아서 지옥 보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사람들 자기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 십자가의 도를 걸으라, 믿음의 도를 쫓아서 영생에 들어오라.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지금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이 유일하게 선한 분이 착한 일을 시작했고 그 주님을 의지해서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옳은 행실을 했기 때문에 세마포 옷을 예배했습니다. 천국가는 예복을 준비했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가 되야만이 예수님을 빛 가운데서 믿음의 도를 쫓아서 천국에 아버지 나라에 도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거하는 제자가 될 때 유일하게 선하신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죠. 사도 바울이 내가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그때부터 그는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제자들이고 그 제자들이 생명의 빛을 얻은 예수님이 마음에 가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할 때 영생의 생명의 부활로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고 그 예수님이 힘입어서 선한 일을 해서 생명의 부활로 나온 영생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